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을 나르는 신령한 행렬 속으로, 불을 운반하는 신령한 행렬 속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불은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두려운 도구죠. 불로 구원받기도 하고 또 불로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신앙의 공력을 불로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공력이 과연 튼튼한가 단단한가 하나님이 불로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살려면은 창조된 불에 타 죽지 않으려면은 금이나 보석과 같은 그러한 견고한 신앙 공력을 가져야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서 3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해 뒀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하게 되면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도 하고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신다. 불은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 세례, 말씀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내가 땅에다가 불을 던지러 왔다. 우리 인간의 마음밭에다가 말씀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불은 뜨거움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방망이로 표현하기도 하죠.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말씀을 불방망이라.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뜨거워야 됩니다. 말씀 받은 심령은 언제나 뜨거워야지 차면 안 됩니다. 말씀이 떨어진, 말씀을 먹은 마음의 밭은 늘 중심에 불이 붙어 있어야 된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다면서도 뜨겁지 않다, 그건 불 붙지 않은 겁니다. 잘못된 불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불을 받으면 이 중심이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야 돼. 이런 불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차분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이지도 않습니다. 차고 나가죠. 막을 자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 LA에 불난 거 보세요. 그냥 뭐 10몇 킬로 떨어진 데까지도 불통이 날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강풍을 타고. 그래서 불은 그냥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이런 불같은 성향을 가진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와 사도 요한입니다. 둘 다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언제나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정받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국 열쇠를 받자마자 금방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순간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오른손에 들고 사단이 됐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며칠 안 지나가지고 옆에 있는 제자 6명을 꼬셔가지고 야, 고기 잡으러 가자, 충동질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는 예수님한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받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다는 것을 예언했죠. 근데 그 말 듣고 고민해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는 자기의 평생의 라이벌 사도 요한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쟤는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네 죽는 거나 생각해. 이렇게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참지를 못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막 토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진시키기도 하지만 또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잘못된 일도 하고, 그런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어떻느냐? 사도 요한도 역시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제자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로 본 탁월한 영적 안목을 가진 인물입니다. 겉은 차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의 속도 뜨거웠습니다. 성격이 불같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한테 별명을 지어줄 때 마가복음 3장을 보면은 우레의 아들이라. 우레가 얼마나 큽니까? 또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그걸 금합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인물.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길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다고 사마리아에다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완전 불질러 버립시다. 이런 불같은 성격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에서 오른팔과 왼팔과 같이 언제나 데리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닌 제자가 3명 아니에요. 남은 8명은 이스라엘이에요. 그 3명 중에 베드로가 들어가고 사도 요한이 들어가잖아요. 비록 성격은 불같았지만은,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의 일을 망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성격이 아니면은 사단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언제나 당신의 좌우편에 오른팔과 왼팔 같이 데리고 다녔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불같은 성격이 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물론 누가복음 9장 8절을 보면은 그 마음이 충성된 걸 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스러운 면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건 기본이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놓고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충성 속에는 불같은 성격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가지고는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불같은 성격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밤에 자기 집에서 기르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동맹군을 격파했죠. 그 단까지 거리가 191km라고 원로 목사님이 저술하신 구속사 시리즈에 나와 있잖아요. 191km를 그 밤에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격파해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오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예 다시 그 사람들이 경비해가지고 재침략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려고, 밑둥을 잘라버리려고 그 단에서 또다시 75km 호박까지 쫓아가가지고 아예 뿌리를 뽑아버렸어. 이게 아브라함이야. 불같은 성격이 아니면은 그런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하고 차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318명을 데리고 가나안 4개국 동맹국 몇 명이겠습니까? 몇만 명 아닙니까? 318명하고 몇만 명하고 상대가 됩니까? 계산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거 안 가.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이 없는 거야. 계산이 없는 거야. 불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고도 왜 뜨겁지 않느냐? 불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의 불이 내 속에 붙지 않았기 때문에 뜨겁지 않은 겁니다. 왜 말씀을 받았는데 움직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껍데기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씀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밀을 받아야 되는데 밀 아닌 겨를 받았어. 겨. 그러니까 말씀하기를 밀과 겨를 어떻게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느냐. 말씀은 말씀인데 겨 같은 말씀이 있는 거야. 날아가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겨 같은 말씀을 받은 사람은 날아가는 거야. 뜨겁지 못한 거야. 또 말씀을 받았지만은 뜨거운 밥이 아닌 찬밥을 받은 사람이 있어.
찬밥이 무슨 말씀입니까? 때가 지난 말씀.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어. 내 속을 뜨겁게 달궈야지 내가 움직일 건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속에 역동적인 힘이 나타나지 않아. 찬밥이야. 말씀의 본질, 말씀의 핵심을 모르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밭은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봐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속이 뜨겁냐? 뭐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가. 말씀을 받았는데도 눈치 보고 미적미적해. 그 성격이 차분해서 그렇다? 아닙니다. 말씀이 불방망이기 때문에 내 속에 떨어지면은 불 붙었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사방으로 튀어다니는 거야. 뜨거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받은 사람이야. 그게 밀 같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뜨거운 밥을 받아 먹은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불 앞에 서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말씀의 불 앞에 섰는데 보이는 모습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 시간에 함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불을 붙이는 자가 있습니다. 불을 붙이는 자가 있어. 원로 목사님께서는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 동안 기도하시고 난 뒤에 이 땅을 가리켜가지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땅을 뭐라고 말씀했느냐? 기아와 분쟁, 질투, 사망이 있는 허망성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지구 땅이 기아와 분쟁 그리고 질투와 사망의 허망성이라. 이런 성에 절실한 것이 뭐겠습니까? 불입니다. 태워버릴 것은 태워버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으켜주는 기아와 분쟁, 질투와 사망의 허망성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 그런 이 지구에 필요한 것이 불이라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 말씀했죠. 내가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애를 써도 불이 붙지를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불을 던졌는데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지막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세례가 무슨 세례였습니까? 십자가 세례. 불을 던졌는데 불이 붙지 않으면 예수님이 받을 것은 십자가 세례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불을 붙이려고 애쓴 장면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불을 던졌지만은 불씨가 없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우리가 불을 붙이려면 작은 불 쏘시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솜같이 부드러운 거.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크고 단단한 나뭇가지에 불이 어떻게 붙습니까? 처음에는 종이에다가 뭐 나뭇잎 같은 데다가 솜 같은 데다가 그 작은 불 쏘시개가 있어야 그것이 확 나중에 큰 불을 일으키잖아. 그런데 그것도 없다는 거야.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너희 속에 내가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내 말이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란다. 그 작은 불 쏘시개가 대줄 인물이 없었다는 거지. 70문도 가슴 속에 불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도망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 않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받을 동자가 없는데 어디서 말씀에 불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12 제자는 또 어떻습니까?
12 제자의 가슴에도 역시 예수님이 불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리 싸움하기 바빴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까지도 그들은 누가 크냐 그러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의 불이 어떻게 그 제자들의 가슴 속에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타는 것은 예수님의 가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런 제자를 보면서 내 마음이 민망하다. 민망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봐서는 안 되는 것,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들을 때 민망한 거 아닙니까? 정작 떨어져서 붙어야 될 그 심지가 되어줘야 될 마음밭들인데 그 마음밭에는 말씀의 불을 받아들일 요만한 터전도 없는 거야. 어떤 것은 어렵다, 어떤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어떤 것은 소화가 안 된다. 자리 싸움하고. 그런 예수님 마음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 예수님이 그런 마음에다가 불을 붙이기 위해서 어떤 사투를 벌였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용서에 대하여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걸 그냥 용서라는 것만 갖다가 생각하지 말고 야 70번씩 7번 말씀을 깨달아야 용서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에 불을 던지기 위한 예수님의 심정과 애씀과 사투라고 생각을 해봐.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70번씩 7번이나 그 말씀에 불을 던지려고 애쓰셨던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세요. 우편강도 한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피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엘레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우편강도 그 십자가에서 그래도 가장 예수님이 얘기하면 들을 수 있는 말씀에 불이 떨어지면 붙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보다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가운데서 둘을 보니까 둘 놈 다 악한데 그 가운데 좀 덜 악한 게 우편강도 아니야? 그 가슴에 불 한번 붙여보려고. 엘레겐.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면은 좌편 강도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마음에까지도 예수님은 말씀의 불씨를 던지기 위해서 좌편 강도가 불신하는 그 어둠의 자리까지 스스로 내려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좌편 강도 마음에 불씨를 던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리까지 떨어지는 예수님. 그 마음에 불 한번 붙여보려고 애쓰신 예수님의 사투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보면은 가룟 유다 예수님 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한테 돈주머니를 맡겼습니다. 왜? 돈주머니를 맡겨야 환심이라도 살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12명 딱 뽑아놔놓고 나는 뭐지 11제자 보고 야 너희들 저놈 조심해라. 저놈은 처음부터 막인이라. 그래봐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이지만은 예수님이 더 잘해 줘야 되는 거야. 똑똑한 놈이 없었겠습니까? 가룟 유다보다. 근데 가룟 유다한테 돈주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내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사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회개를 맡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회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 올라오세요 놓고 볼 때. 그러면은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경우로 생각해 보면은 많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잖아. 마태복음 13장 26절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말씀에 불이 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줬죠.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음에 불을 붙여가지고 돌이키려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자살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렇게 애쓰셨던 예수님의 불,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붙었습니다. 아까 우편강도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23장 41절을 보세요. 마침내 우편강도의 마음에 불씨가 떨어집니다. 우편강도가 스스로 입을 벌려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한마디, 이 우편강도의 작은 불씨가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마침내 작은 불씨 하나가 씨를 보고 예수님의 긴 날을 보장했다. 불씨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도 한국에 불 났는데 강원도 모든 산을 축구장 200배나 되는 공간을 태웠어. 근데 그 태운 것의 작은 원인이 뭐야? 담뱃불 같은 거 하나인 거야. 담뱃불 하나. 아니면 전신주에서 떨어지는 그 스파크 불 하나. 불 크다. 그게 축구장 200배 이상의 면적을 태우는 거야. 불씨 하나만 있으면 돼. 불씨 하나만 있으면. 예수님은 우편강도의 마음에 떨어진 그 불씨를 근거해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마침내 내가 불씨를 얻고야 말았다. 불을 붙이고야 말았다. 선언하시죠. 다 이루었다. 불을 붙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불씨 하나 건지기 위하여 애를 썼다면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우리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도 불 붙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불을 던지라고 성경은 명령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불을 던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려주는 영의 역사는 불 붙이는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불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셈하지 말고 그냥 불만 던져놓는 거야. 그러면 그 가운데서 아까 같이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둘 다 욕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런데 때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는 우편강도의 가슴에 불이 붙었잖아. 계산하지 말라는 거야. 저 인간은 안 돼, 쟤는 안 돼, 틀려서 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불만 던지라는 거예요. 그 붙이는 것은 하나님이 해줄게. 우리 아버지가 해줄게. 불을 붙여야 됩니다. 불이 붙어서 심령이 뜨거워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입을 벌려서 사자우를 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을 만들라고 오늘 우리 아버지는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찾아와서 오늘도 여전히 그 뜨거운 말씀의 불을 던지면서 붙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붙어야 돼. 불을 붙이는 자가 돼야 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숨쉬고 호흡하고 말씀을 받고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불을 붙이는 자리에 서야 된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불이 붙어서 내 심령이 뜨거워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입을 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 반드시 살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불을 꺼뜨리는 자가 있습니다.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을 꺼뜨리는 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삶이고 얼마나 방해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예 이렇게 불을 꺼뜨릴 만한 위험이 있는 제자는 빼버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에 8명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희는 여기 앉아있거라. 너희 데리고 갔다가는 기도에 불을 꺼먹기 딱 십상이야.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거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면 되겠습니까? 야, 저놈은 불 꺼뜨리는 놈이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말씀의 불을 꺼뜨린 인물입니다. 교만하면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말씀의 불을 꺼뜨리게 돼. 누가복음 22장 31절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얼마나 유명한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니까는 제자 가운데 또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가시는데 다 갑니다. 옥에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다 갑니다. 죽는 자리까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단이 이미 너희를 청구했다. 난 기도했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장면은 예수님은 알고 베드로만 모르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르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이미 베드로의 불은 꺼진 불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몰랐다는 거예요. 앞으로 꺼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베드로의 불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불이 꺼졌을 때에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의 본래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사단이 베드로를 청구했다 그럴 때에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이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이미 네 불은 꺼졌다. 근데 베드로가 그걸 몰랐던 거야. 왜 예수님이 나를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라고 하는 옛날 이름, 예수 믿기 이전, 예수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내 이름을 부를까 생각만 했어도 깨달았을 건데 생각 못한 거야. 예수님만 네가 이미 불이 꺼졌다는 것을 그 이름을 부르는 속에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을 청구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 왜?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넘어졌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거야. 그렇잖아. 이미 예수님은 그 앞에 벌어질 그 상황을 예수님이 이미 다 갔다 왔고 베드로는 못 갔다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다 갔다 오고 난 뒤에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미 넘어졌고 네 불은 이미 꺼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이미 닭 울기 전 상황을 다 보고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너는 이미 끝장났다. 너의 불은 이미 꺼졌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베드로의 교만입니다. 그 교만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상황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모르는 아무 의미 없는 자기만의 고백, 헛소리.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얼마나 많이 바치고 있는가 한번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보고 네 불은 이미 끝났다. 나는 이미 넘어졌다. 나는 이미 끝장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민망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헛소리인데. 베드로가 겸손했다면 살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겸손했으면 살 길이 열렸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죽어 나자빠졌다면, 죽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형제를 굳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해서 살 길을 붙잡았다면 형제를 굳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을 꺼뜨리지만 않았으면 이 살길이 베드로 앞에 열렸을 것인데 스스로 말씀의 불을 꺼뜨려 버렸기 때문에 닭 울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이 베드로 앞에 전개되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은
이렇게 불을 스스로 꺼뜨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자신을 살펴야 돼요. 말 한마디를 던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말이 하나 뱉어 떨어지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예수님이 나를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조금만 생각해봐. 믿음을 가지고 그 판정, 예수님 말씀에 주목해서 봐. 돌이킬 후에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새겨 듣지 않고 지 말만 하는 거야. 지가 하고 싶은 말. 그러나 아무리 지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뱉어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건 이미 상황이 끝난 것을 모르는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불을 꺼뜨리는 자가 받는 것은 수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얼마나 통곡했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서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무엇으로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스스로 말씀의 불을 꺼뜨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면 안 된다. 명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두렵지. 유튜브를 보고 거기다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잔뜩 쓰고 줄져가지고 어제도 보니까는 아버지 소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얼마나 그 사람이 감동했으면은 댓글을 자리에서 3개나 썼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목사로 가는 인간들이 거다가도 써놓은 걸 봐. 지 이름 밝히기가 창피하니까는 다른 걸 갖다 놔놓고 통일교 전도관 출신이니 아버지 이름에다 똥칠하는 놈이 그 목사야. 우리 교회 목사야, 목사. 내가 이름을 밝혀갖고 그냥 작살내려다가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그 어디 가서 용서받겠니? 아버지 말씀 가지고 가서 지금까지 몇십 년 목회한다고 해서 목구멍에 푸치라고 잘 살았어? 아버지가 세운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를 담임한다고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가가지고 아버지가 소천했다고 아버지 안 보인다고 나는 아버지 안 믿는다. 그러니까는 아버지 믿는 교인들이 떠날 거 아니야? 야, 나 싫다고 떠나는 놈 다 떠나라. 다 떠났어. 몇백 명 되는 교인이 다 떠났어. 어저께 나한테 누가 보고해 20명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고 그 교회 팔아서 지가 가지고 처먹으려고. 그 교회가 장사꾼이야? 그게 평신도도 아니야. 목사야, 목사.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거기다가 아버지가 통일교 전도가 내가 그런 가르침을 했다고 제자 그렇게 써놨어. 하나만 한 군데 아니야. 여러 군데다가. 자식 키우는 사람이야. 자식도 있어. 눈앞에 여러분들보다 못한 거야. 눈앞에 한 치 앞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짓거리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얼마나 두려워. 불을 꺼뜨리는 자들이야. 어저께 어떤 전도사님 얘기하는 거, 그 인간도 아니라는 거 전 세계 다 압니다. 우리가 총 공격해가지고 아예 아작을 내버릴까요? 불쌍하잖아. 그러면 안 돼.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세 번째, 불을 나르는 자가 있습니다. 불을 운반하는 사람. 말씀의 불은 날라야 됩니다. 살려주는 영의 역사를 감당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불을 나르는 거룩한 행렬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불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보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 여기서 5가지 분명한 단어, 행동으로 옮기는 5가지 단어를 했잖아.
내가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이 팔짱 끼고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하나님은 이 모세한테 보이려니까 어떻게 보여야 되겠어? 타는 불꽃으로. 불꽃이 꺼진 게 아니야. 타는 불꽃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정열과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은 불로 모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나는 팔짱 끼고 있는 그런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불을 먼저 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슴에다가 이불을 붙였습니다. 모세의 가슴 속에 불이 붙었다는 것을 확인한 하나님은 이제 모세 보고 가라고 그럽니다.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도, 식어버린 그 가슴 속에도 네 속에 붙은 그 불을 나눠줘라, 날라라 명령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자신에게 내가 먼저 불을 붙여줬으니까 너도 이제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그 불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가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가슴 속에다가 그 불을 붙여 그 불을 날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서 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슴에 이 뜨거운 불을 던져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수고와 어떤 애씀을 하셨는지 그 불을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맛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감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네가 그 불이 붙었다는 것을 확신하면은 가서 이 불을 나누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을 받은 사람은 불을 날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은 모세에게 전달되고 모세에게 전달된 불은 역대 선지자들에게 전달되고 그 역대 선지자들에게 전달되었던 불은 마침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마지막 계시 전달자로 세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마지막 계시 전달자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줬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줬고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종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이 불을 전달해서 붙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불은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고 말씀의 불은 이렇게 날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불을 나누는 신령한 대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불이 되어서 우리 형제들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의 불은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불은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거리로 뛰쳐나가게 만들었고 나가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초계같이 던지며 겁없이 불을 날랐습니다. 겁나게 퍼져나간 그 불길의 맹렬함 누가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불을 받은 제자들의 행동에는 거칠 것이 없었죠. 그래서 이방을 향하여 안디옥을 향하여 에디오피아로 닥치는 대로 불을 날랐고 그 결과 복음이 전진하고 선교의 역사가 오늘같이 이렇게 확장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도 이런 불길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날라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 변화의 불을 날라줄 것입니까? 누가 아버지 소천의 의미를 불이 되어 날라줄 것입니까? 구원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불의 일꾼 누가 되어줄 것인가? 우리에게 부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이 뜨거운 불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망설여도 안 됩니다. 불이 붙지 않으면 아버지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불로 응답하시는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보여줬잖아.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야. 우리 아버지가 진짜라면은 내가 불로 나에게 불을 던져주신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불로 응답해야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증명을 해드려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럼 불을 날려야 되는 거야. 오늘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떨기나무는 세상의 모든 나무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불불 고난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원로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인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전 세계 말씀의 교회 가운데서 제일 작아, 제일 보잘것없어.
우리 교인이 10명밖에 안 돼. 그런데 여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불불 고난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더 많은 극심한 환난과 고난 속에 우리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불이 붙었지만은 딸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불 시련을 당하기는 당했지만은 그 속에서 망하지도 않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보호는 끝까지 그들을 지켜 반드시 해방을 시켰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결코 우리를 무릎 꿇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우리를 끝까지 보존해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환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도 않고 타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창조의 불, 우리 아버지의 말씀의 불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전해야 됩니다. 이 불을 날려야 되고 이 불로 구원받을 자를 불러내고 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신령한 불을 나누는 행렬의 일원으로 우리 스스로를 희생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불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래야 그 불 속에서 나의 마지막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불 앞에 서 있을까? 저는 3가지 종류의 인간의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불 붙는 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의 자신인지, 아니면 불을 꺼뜨리는 자, 그런 모습으로 불 구경만 하고 관망만 하고 앉아있지는 않는지, 구경하고 날라야 되는 불을 나르지 않고 구경만 하고 관망하는 사람, 성경은 보면 악한 거야. 그 사람은 불을 꺼뜨린 줄 알고 친구야. 날라야 될 때 나르지 않는 사람,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감당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역시 불 꺼뜨리는 사람하고 똑같아. 불은 날려야 됩니다.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는 불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불맛을 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든지 정신을 차리든지 회개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겠습니까?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불을 나르는 거룩한 행렬, 저와 여러분의 눈에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빠진 가운데 그 거룩한 행렬을 보면은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행렬이 불을 나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은 뛰어들어야 돼. 그 대열 속에, 신령한 대열 속에 나도 일원이 되어서 뛰어들어가야 돼.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볼 때에 불 속에서 얼마나 기쁘게 그 모습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 신령하고 거룩한 대열 속에 합류해서 거대한 불길을 완성하는 마지막 주자 한 사람 꼭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 들어가보라 말미암아서 그 거대한 불의 띠가 완성된다.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한 자리는 바로 제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그 자리에 먼저 뛰어들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 그 한 사람 역할을 신광의 모속 여러분들이 꼭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불을 나르는 마지막 주자,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어. 우리만 하면 돼. 그 신령한 대열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주자, 마지막 대열,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거룩한 불을 운반하는 마지막 한 사람, 꼭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불을 나르는 사역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 앞에 서 있는 3종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불을 붙이는 자가 있고, 불을 꺼뜨리는 자가 있고, 불을 구경하는 자가 있고, 불을 관망하는 자가 있고, 뛰어들까 말까 망설이는 자도 있고, 힘을 다하여 불을, 그 뜨거운 불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광의 귀한 권속들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저희가 우리 아버지의 가장 큰 뜻을 감당하는 마지막 불띠의 완성자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불을 나른다고 힘쓰고 애쓴 거룩한 대열들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흐트러뜨리려는 어떠한 어둠의 계획에도 우리 아버지께서 다 막아주시고 이 거대한 불띠가 마침내 우리 아버지 오시는 길이 되고 첩경이 되어서 정말로 기쁨과 즐거운 모습으로 불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거룩한 해우가 보장된 모든 말씀의 본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